특별히 스승감사주의를 통해서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구역과 그리고 살아가는 기간 속에서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모든 분들 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생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거나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동아리, 또 취미생활, 또 그 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기저기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이 한자어 풀이를 보면 선생은 인생을 먼저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전반적으로 경험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물론 인생을 짧게 살았어도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에서 다른 사람보다 전문적이거나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선생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식과 기술과 경험에서 선생님이라 한다면 그 지식과 경험과 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경험만 나누려고 한다면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운데 사랑과 믿음,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억지로 가르치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을 배워야 대한 이유를 잘 설득하고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의 배움은 더 아름다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의 본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또한 신뢰 관계를 쌓으며 이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 나가셨다고 한다면 목회자들도 또 교회 안에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의 모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가끔 목회자 입장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 애쓰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들도 바울처럼 잘 섬기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은 무성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교회였고요. 탁월한 은사를 가졌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각 기관의 리더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한 특별히 우리가 부모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오면서 또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아닌 더 깊은 신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경험과 먼저 산 인생과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나누는 정도의 역할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많다,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냐 하면 그 당시 로마는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복당한 피지배 국가의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귀족들은 자기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어 있죠. 몽학 선생은 가정 교사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노예로서 귀족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가진 문무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연륜이 있고 먼저 살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는 정도의 스승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 어미가 자녀를 낳을 때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리고 그 숱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며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과 사역자들과 각 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직임이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내가 아이들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었으니 이 일을 행한다, 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도 정말 자식을 낳은 어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녀를 낳는 그 고통, 일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아픔과 희생을 각오하고 너희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구역과 기관에서 가르침을 행해야 될 분들, 또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단지 내가 어떠한 직임이나 역할론의 그러한 한계 상황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듯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해산하는 그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을 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직접 가서 해명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동력자이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또 바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을 다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도록 그를 파송합니다.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생각을 헤아려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으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12 제자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또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북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져 왔다 한다면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또 땅끝까지 열방에 이 복음이 계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바울이 가졌던 마음, 아들을 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승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가르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능력이 창출되는 마음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상주하면서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안타깝게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 게바파, 또 예수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분파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이성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리더들이 많았던 교회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로 전락되었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 현대 교회는 이전의 교회보다 탁월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 환경, 조직,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왜 세상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왜 멸시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통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달되지만 여기에 다른 요소, 곧 말씀이 생활 속에 실현되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멈춰 있는 이유는 이 두 요소의 격차가, 즉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을 들은 성도의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credibility ga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말, 또 정부의 시책과 정책이 사실과 달라서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그 복음을 상응하는 삶의 실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것을 인하여 변화된 성품,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모는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에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뛰어난 언변으로 우리가 가진 탁월한 박식한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마디 가르침 속에 하나의 실천보다 하나의 가르침 속에 하나의 실천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말과 행실이 일치돼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부모 세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과 또 각 리더들이 과연 우리들이 전한 그 말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 실천적인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우리 모두가 또 먼저 인생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이,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 리더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 아닌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오냐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하여 모욕하고 오해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틀러 독재 정권의 반기를 들고 앞장섰던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징후로 가득 찼어요. 전쟁의 이 참혹함을 일으켰던 히틀러에 대해서, 특히 죄 없는 유대인을 학살한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항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간다면 나는 목사로서 단지 희생된 사람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즉시 행동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미친 사람을 떨쳐버리고 차인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치 정권의 전복을 계획하고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항쟁 운동을 일으켰던 본인의 행위를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치열한 항쟁 운동 가운데 거할 때 어느 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보네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평생 히틀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증오했지 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보네포는 하나님의 음성에 꼬꾸라졌어요. 사랑 없는 항쟁운동에 대하여 그는 깊이 회개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가진 이 좋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삐뚤어가는 그러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볼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내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건실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회의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의 옛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윗세대에게 상처 주고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인내한 사랑,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도 권면하며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즐겨보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 옛 은사 또 옛 사람들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런데 물론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또 착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고 망난이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덧 연예인이 되고 또 사회에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어서 옛 은사와 또 옛 친구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워졌던 배경에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그 사람을 위한 단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개망나니 같은 저들이 어린 시절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저렇게 건실한 사람으로 세워졌구나. 참 많이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결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의 구원의 판결에 세워진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부모, 포기하지 않는 교사, 포기하지 않는 가르침의 사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치는 가치 판단에 우리가 한계상에 묶여서는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낳는 해산의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실천적인 변화로 일치된 그런 마음, 더 나아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하고 또 연약한 성도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12제자를 통해,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그리고 아시아 유럽에 흩어졌던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이 복음이 확산, 계승되어지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역자들과 또 각 기관에서 가르치는 우리 리더들과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수고로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 위로와 능력으로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빨리 코로나19 재난이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걸어가신 하나님,